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심으로 다시 그에게 임무를 수여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 있는 그런 환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의 환상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곽이 없는 그런 아주 큰 도시로 다시 재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았던 측량줄을 들고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 즉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절과 2절은 과거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불태우시는 그런 징벌, 심판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절에 있는 이 모습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마치 그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것 같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마치 죄인처럼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어진 그 책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사탄이 고발하는 내용, 그 광경이 오늘 주시는 1절의 광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사탄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대적자란 뜻입니다. 대적하는 사람, 이런 뜻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 안에서 사탄은 악마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존재로서의 사탄과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사탄, 이것과는 조금은 좀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오른쪽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대상 21장 1절에 의하면 그가 고소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시편 109편 6절에도 보면 그가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하는 사탄이 오른쪽, 즉 고소인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내용이 그런 광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로서 그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광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절에 이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지금 여호수아의 죄가 무엇인지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다시 고발하는 사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 의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죽음 직전에서 여호와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현재 지금의 여호수아가 1절에도 지금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게 되면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이 의미하는 바는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더러운 옷과 반대되는 것이 4절 끝에 나오는 아름다운 옷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죄악의 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가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그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그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더 아름다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사탄으로부터 죄를 고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 없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에는 우리가 이유를 제기할 왜 그러느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긍휼히 여기셨느냐. 오늘 주시는 본문만을 따라서 가다 보면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서 그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의 불쌍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면서 그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더러운 옷, 죄악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지 그가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만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옷이나 또는 공의의 옷과 같은 개념이고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더러운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회개하는 것과 같은 것. 즉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의미이다. 즉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옷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건데 그 갈아입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게 있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더러운 옷이 상징하는 그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오른쪽에서 고소인인 사탄이 그 죄를 신문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그 광경 속에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아직 우리에게 더러운 옷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한 고소인이 아니라 변호인인 예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투영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5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유가 없이 여호수아의 죄가 용서받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 사죄를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죄함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위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 4절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 여호수아의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죄를 내가 제거해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에 의하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중요한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에 보게 되면 그 28장 전체가 출애굽기 28장 전체가 대제사장의 제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관입니다. 이 관에 이 거룩이라고 쓰고 거기에 문양이 뭐냐면 로제터 문양입니다. 서양 장미 문양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을 다시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5절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장 1절로부터 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전에 유다 백성들을 유다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일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직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힘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5절의 환상은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일할 대제사장에게 직무를 새롭게 주시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회복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 안에 재건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특별히 구체적인 것은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으면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는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함으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사명이 뭘까를 그냥 생각하는 듯 하는데 그것은 그가 믿음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 40년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는데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